1장 3절에서 4절인데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그냥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 테니까 그냥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읍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씀인데 느헤미야는 바산 왕 바산의 제국에 이 바산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시임을 받고 거기에서 술관원으로 일했던 술관원이라고 굉장히 고위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위직으로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애통해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드려서 자기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서 부임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일을 맡았는데 일을 시작하고자 하니까 너무나 이제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변 국가의 위협도 있었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 이 성업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고통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기근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총독으로서 이제 보수도 받지 않으면서 헌신하고 또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성읍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이 바사 대국에다가 또 모함을 하기를 예루살렘 유다가 이제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모함도 받고 하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52일 동안 복원을 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52일 동안에 이제 성벽이 재건되는 이 일을 이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전체적으로 나타난 이 요약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세 가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받은 것을 간략하게 이 시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저는 이제 성벽 재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 회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보면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 그날 이제 느헤미야서의 큰 절정은 이 성벽 봉헌식이었는데 그 성벽 봉헌식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는지라. 이날에 이제 백성들이 성벽을 한 바퀴 돌고 어린아이부터 부녀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이것이 자기들이 받을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거기에서 나락에 떨어지고 나서 3차에 걸쳐서 기환하다 보니까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전에는 단순히 의식이었고 형식적인 제사였어서 눈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을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 감격과 눈물이 있는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늘의 큰 이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린 것이 첫 번째 저는 은혜 받았던
우리 솔리데이도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헌신자의 기업, 우리 솔리데이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헌신하시는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과 또 그 사람의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장에는 성벽 건축자의 명단이 나오고 10장에는 임봉한 자의 명단이 나오고 11장과 12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처음에 제사장들이 나타난 인원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보니까 약 100년 정도라고 합니다. 1차 기한한 포로가 기한한 것이 스룹바벨이 BC 537년이었고 3차 기한이 BC 444년 느헤미야가 이끄는 포로가 바벨론에서 이제 기한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한 1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게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있고 예배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대상들과 레위인들이 다윗이 명한 대로 또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중단하지 않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이것이 쭉 이어지고 돌아와서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의 이름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동체에서 말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솔리데이를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솔리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또 자매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아마 이름도 없이 말도 없이 지난 근 20년 가까이 헌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나 또는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것이 내가 헌신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또 말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은 느헤미야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첫 번째 보면 시작하는 문장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럴 때 성전을 봉헌을 했지 성벽을 봉헌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봉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왕정 시대만 해도 성전만 봉헌했는데 기한한 유다 공동체가 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으로 구분해서 봉헌식을 드렸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성전에서만 드렸던 우리의 예배가 성벽으로 확대되고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공간이 교회를 넘어서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리고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봉헌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우리 그 가을 야유에서 우리 느헤미야서 조금 무겁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이 9월달에 주셨던 말씀이고 또 사실 이 자리에 선 것이 작년에 묵상을 하고 또 성경 묵상을 드리고 이 자리에 작년에 우리 그 차연배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믿음의 큰 어른 가셨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생각도 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냐 고민도 많이 했는데 우리 최영근 회장님께서 9월달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제가 받았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